자,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어느새 학생들은 개강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휴가가 끝난 직장인들은 출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불싸. 네. 물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어느새 시간은 많이 지나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지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창세기를 이제 거의 강의 마지막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축복들이죠. 그 축복들을 다음 세대에 이렇게 남겨지는 내용 가운데 그가 유언처럼 들리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인간의 아버지가 남기는 유언이 아니라 인간의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하실 복들이 그 삶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면은 와 이게 정말 축복의 내용이 맞을까? 내가 원하는 복과는 좀 다른데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야곱의 축복은 축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복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내가 계획한 일정대로 한 번도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마치 이렇게 뭐랄까요? 그걸 뭐 정식 용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 뭐 무슨 코스를 밟았다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하나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부러워하면서 저 정도가 돼야 어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 뭔가 결과로 주어져야 복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된다고요. 그렇죠? 저 정도 돼야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그 위치에 올라갔으니 저 정도가 복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세상이 주는 복 가운데 계속 혼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걸 축복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축복이 많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뉴스에 또 다른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공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일까? 아니면 아직은 헷갈리고 아직은 혼돈이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야곱과 또한 야곱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진짜 복일까를 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준비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여전히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그것을 복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 그다음에 이어지는 야곱의 이제 자녀들 그 자녀들은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지파의 기초들이 됩니다. 그렇죠? 기초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그들의 인생이 반영된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결과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행착오와 잘못을 바꿔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관점에서
야곱의 이 내용들, 유언들, 계시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단어들이 많이 언급되니까 헷갈리시죠? 헷갈릴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의 개념으로 삼았던 것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내 시간에 내 손에 쥐어진 결과를 가지고 나는 복이 있다 아니다라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늘 실패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기에는 너무나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가시고 지파로 바꿔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신 교회로 만들어가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여전히. 다시 한번 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이 야곱의 자녀들이 가지게 된 복의 개념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이 복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 복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했던 그 약속이 중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배반과 실망과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끝날까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작정하실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것,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복이 시작되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의, 하나님의 꿈, 생명들이 우리의 중간에 넘어짐과 실패함과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실 것을 분명히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와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완성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거나 이해하거나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넘어졌지만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씨름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참 야 신앙 생활을 저렇게 해도 돼? 저것밖에 못해?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쪼르르 나와서 하나님 또 제가 저희 지난주에 보니까 또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라고. 그게 어떤 인생이라고요?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우리 손의 결과로 조졌던 어떤 성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얻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또 실패하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내신 것을 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복받은 삶의 인생이라는 사실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들의 인생을 보면 어떤 내용이라고요? 그들의 결과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혈기가 왕성해서 아버지의 서모를 겁탈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세우는 기초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놀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손에 크게 뭔가 결과로 주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때에 완성해 가는 그 시간과 그 과정을 걷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는 삶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어렵죠? 이 알아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모든 죽음의 결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이제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죠?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치게 하라. 암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기대함을 가지고 이 복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여겼던 복의 내용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건강, 성공,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스펙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지금도 갈등하며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좀 재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런 것들은 모두 결국은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가시적인 목표 가운데 그냥 죽어가고 종로 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힘이 가지고 있는 죽음을 부활로 바꿔내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며 우리의 한계들이 있어요. 우리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한계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현상과 결과는 죽음으로 끝날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너희는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인 부활로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 이 생명으로 바꿔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복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남자 성인 몇 명을 먹인 겁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되는 양을 남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원래 의미가 뭔지는 모르면 어떻게 얘기하면 와 우리도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다. 이건 뭐 주식보다 더 큰 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거 누가 하신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어린 아이의 도시락 정도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수의 인원을 먹이라고요? 살리라고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 당부를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이 보이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보이실 진짜 복,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내용을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걷기 이전에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제 내가 허락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과 내가 너희 가운데 허락한 나의 생명을 이제 나눠줄 은혜를 내가 한번 너희 가운데 허락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당황하고 있죠? 적어도 그 모여 있는 군중과 그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도 그냥 과거의 삶 가운데 보면 나도 예수님 병이 낫기를 원하고요. 나도 사람들처럼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나도 꽤 괜찮은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 가운데서 그냥 같은 수준이었어요. 같은 수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꿈이 너희 가운데 주어져서 여전히 그 땅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우리가 저들을 먹여야 되죠? 우리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이것뿐인데 어떻게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 이 땅에서의 그런 것만 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이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을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동일한 베드로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걷는데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죠? 동일하게 이 땅에서의 필요한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공이 필요합니다. 병 낫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 가운데 살던 우리의 인생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신 내용 가운데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이 없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보너스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걷는 것만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약속하시고 간섭하시고 바꿔가시는 내용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데 이것이 그 복을 살아가는 연장선상 가운데 있는데 이 살아가는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 시간 가운데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복이 더 빠르고 더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가운데 너희가 나눠줘라. 아유 주님, 저희가 뭘 나눠줍니까? 저희도 같이 구걸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뭘 나눠줄 거예요? 그 모든 한계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 모든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요. 사망이 만들어낸 그 결과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아니 사망으로 끝나는 너희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개입해서 너희들의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내고 영원한 나의 관계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알지 못하니? 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그들 가운데 축복의 내용들을 허락하시고 바꿔가시는 내용 가운데 있다고요. 결국 그것이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과거에 이것은 상처였는데 과거에 이것은 나의 아픔이었는데 과거에 이것은 내가 바랬던 나의 한계였는데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뤄내는 도구로 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한계,
내가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비전을 너에게 선물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여전히 혼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너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괜찮고 성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조금 억울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조금 너무한 것 아십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조금 저도 뭔가 좀 경험하고 저도 뭔가 좀 누리면 제가 좀 분명히 이제 할 텐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이제 24절에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 때문에 그 비전과 생명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 한계 가운데 부딪히고 소리내고 신음하는 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그 뜻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픔들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통로들이 된다고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드리면 저희 집안의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1번이 태어났습니다. 1번이 태어나고 2번이 이제 태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2번 말고 또 다른 2번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잘 자랐던 아이였는데 6개월 정기 점검을 갔을 때 이 아이가 뭔가 문제가 발생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되게 짧은 시간 2주 만에 이 아이가 이제 암 세포로 바뀌어 버렸어요. 암 세포로 바뀌어서 이제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도 이제 산모도 공격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다고요. 목회자 집안 가운데 뭐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참 마음이 어렵고 참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이 아픔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민 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와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들의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본인들도 다 그런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꺼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한계와 그 또한 자기의 아픔 가운데 갇혀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마치 뭐 심판을 받는 것처럼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했던 분들이 오히려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열고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되는 것들을 저희는 우리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때로는 계속 실패만을 주시는 것들, 또한 어떤 아픔을 주시는 것들, 고난을 주시는 것들은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과정과 그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해 주신 통로로 우리 가운데 그 기회를 주시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 감당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그 상황 가운데 집착이 되어서 그 상황 가운데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지, 나는 그 상황과 한계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선물로 주어졌지. 그 약속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것이지. 그러니
나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이 복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허락하신 이 복의 내용이 그거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의 자녀들이 그렇게 계시 가운데 유언 가운데 받았던 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들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했죠? 이때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앞으로 43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아픔과 또한 우리의 지식 없는 또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한정하거나 그 은혜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그 생명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생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